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인데요. 우리의 삶 속에는 알지 못하는 게 더 많습니다. 내가 지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도 숨겨져 있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은 또 답도 숨겨져 있습니다. 네, 우리가 더 깊은 은혜들을 또 찾기 위해서는 표면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깊이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구하고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찾는다는 것이 바로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천국도 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감춘 보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더 좋은 방법을 찾으시면 더 좋은 비즈니스를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숨겨진 걸 찾기 위해서는 키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라는 키를 잘 사용을 하시면은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숨겨진 것들, 더 나은 방법들, 더 좋은 것들 많이 찾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 역동성 있는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한 거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과 그리고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는데요.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5가지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각의 기능을 더 확장시키고 더 강화시킬 수 있죠. 아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공부하는 두뇌를 만들어줍니다. 7은 7가지의 주제인데요. 이것은 매일매일의 삶을 이끌어주는 주제입니다. 늘 습관화된 것을 그대로 사는 것보다 뭔가를 생각하고 어떤 주제를 따라가면 더욱 발전된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죠.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하면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독서지도, 학습지도의 중요한 방법이 되죠.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5, 7, 2 오늘도 잘 활용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분석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림을 보면은 한 여성분이 성경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지금 성경 속에서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품에 안고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자, 제목 하나 정해 보실까요? 저는 제목을 성경 속에 답이 있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의미는 모든 문제의 답은 말씀 속에 있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세상에는 답을 찾아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죠.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고민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이 성경 속에 답이 있는 거죠. 요셉이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보고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바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을 알려줍니다. 그 답을 들은 요셉은 안심하고 마리아를 데려올 수 있었죠. 답은 바로 말씀 속에 있는 거거든요.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한 여성분이 성경을 끌어안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한 사람의 모습이 있고요. 그가 안고 있는 성경이 있고 침대가 있습니다. 베개도 있고요. 장이 하나 있고 그 위에 등도 있습니다. 벽에는 벽걸이가 걸려 있고요.
액자가 걸려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요? 우선은 이 사람은 누구인가?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성경의 특징은 뭔가? 이렇게 성경을 품에 안고 있는 이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자,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그림과 관계된 그런 내용들이죠.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 그 속에 답이 있기 때문이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자, 우선 성경을 품에 안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 성경, 침대, 베개, 오른쪽에 조그만 장, 그리고 등, 벽에는 액자가 하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된 또 성경도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먼저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리고 40여 년 동안의 제 인생을 만들어 오고 이끌어 줬던 성경 말씀들이 있죠. 먼저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제 인생을 선교적 비전과 선교를 위한 삶, 또 나눔을 위한 삶, 지금도 아브라함의 노년의 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 우리 교회를 탄생하게 했고 제 인생의 방향을 정해줬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고 이끌어준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32절입니다. 천국 문을 열어준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 KDM을 탄생시킵니다. 천국운동을 탄생시킨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이것은 G7이라고 하는 거대한 작품을 탄생시켜준 말씀이에요. G7의 책이 44권입니다. 어느 하나의 이 성경 구절 두 구절이 44권의 책을 펼쳐놓게 한 거죠. 저의 사역 가운데 이 G7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운동, 정체성 교육이 아주 중요한 본질을 찾게 했다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현재 삶의 현장을 다스리게 해주는 중요한 말씀이 됐죠. 그래서 G7이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은 GTS 묵상을 탄생시켜 줬습니다. 이 외에도 제게 정말 중요한 답이 되어줬던 말씀들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서 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죠. 그게 뭐냐면은 세상에 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는 걸 알게 됐고, 로마서 8장 28절은 세상의 그 어떤 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해줍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해준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 속에는 내게 필요로 하는 내 인생을 이끌어주는 많은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시간들이 되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묵상하시는 분들은 또 이 그림 속에 있는 수학 공식 하나쯤 또 떠올려 보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이라든지 또 각도 재는 거라든지 또 수연산 그리고 측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규칙, 자료와 그래프 등입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이 사람이 방황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뭔가를 막 방황하다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는 장면이잖아요. 다음 그림은 이제 안정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올해도 벌써 5월 달입니다.
참 시작한 지가 금방인데 벌써 5개월째 되고 있어요. 정말 세월은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미래의 비전이 없이 그냥 가면 아무 준비되지 않은 미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된 미래, 비전을 꿈꾸면 준비된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221입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노라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감사한 것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하루 누굴 만나셨고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감사한 것 적어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매일매일이 달라진 거 없이 똑같은 삶을 산다면 그 똑같은 일들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죠. 우리가 겪어봐서 압니다마는 어느 날 마스크 쓰지 않던 일상이 탁 무너지고 마스크를 써야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네. 그때 비로소 마스크를 안 쓰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을 우리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평범한 일상은 그야말로 최고의 감사의 주제들입니다. 자,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보시면 되겠고요. 1번, 본문을 보면서 오늘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 3가지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듣는 것의 중요성. 들으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듣는 것.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 물론 잘못된 걸 들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올바른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영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말하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내가 비유를,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으로는 명철을 읊조릴 것이다. 이게 지혜를 말하고 명철을 말할 수 있는 거. 정말 아주 중요한 것이죠. 또 3번째는 깨닫는 것의 중요성. 진리를 깨닫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깨닫는. 아무리 좋은 보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에요. 진리를 알아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종노릇하고 여전히 가치 없이 살고 여전히 방탕하게 살고 그런 거죠. 오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인간은 존귀하게 만들어졌는데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죠. 깨달아야 존귀하게 사는 거죠. 인간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뭔가요? 존귀한 자신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나면 사람은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살아가는 거죠. 인간이 존귀한 이유는 뭔가요? 인간이 존귀한 이유는 3가지입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 약육강식, 물질주의 이걸 가지고 인간의 가치를 평가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사는 거예요. 나 같은 거. 쓸모없다고 생각하면서. 근데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의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성경을 들어가 보면 인간이 존귀한 가치가 돈이나 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가치를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에 있는 것처럼 존재의 배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전능자가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 2번째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데서 가치가 있습니다. 3번째는 에베소 1장 3절로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돌아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가치가 있는 거죠.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려고 합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의 삶을 성공하게 해주는 성품은 뭔가요? 자, 이 본문을 쭉 연구를 해보면은 여러 가지 성품, 정말 좋은 성품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순종하는 성품이에요. 들으라. 이 말씀은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을 잘하는 자들은 잘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죠. 이런 자들은 복이 있는 성자예요. 그 순종하는 성품이 복을 받게 해요. 그 다음에는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 명철을 말한다. 이거는 생각하는 성품입니다. 뭘 하나 하더라도 지혜로운 걸 생각하고 명철을 생각하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바로 이 생각하는 성품. 그 다음에 온유의 성품이에요. 온유. 듣는다는 건 부드러움, 온유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깨닫는 것. 이거는 탐구하는 성품이죠. 탐구. 뭔가 깊이 생각하고 또 찾고 생각하고 탐구하는 성품. 이런 성품들은 뭔가를 발전시키는 좋은 성품들이에요. 순종, 생각, 온유, 탐구하는 자세 이런 것들은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성품들입니다. 자, 2절에서 질문 만들기예요.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어떤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까?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자, 저는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고 그랬는데 들어야 될 내용이 뭔가요? 뭘 들어야 되는가? 이게 잘못된 걸 들으면은 오히려 이게 문제가 되죠. 잘못된 정보들을 들음으로써 마음이 답답해지고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뭘 들어야 됩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서 들으라는 건 바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중에서도 인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업무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업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 저는 열정, 감사, 전문가 되는 것. 전문가는 세 가지를 의미하죠. 첫째는 이론에 밝아야 되고, 두 번째는 경험이 많아야 돼요. 임상. 세 번째는 응용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가예요. 그리고 오늘의 일을 가지고 다음에 뭘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을 통해서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 오늘의 나의 삶의 현장,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가지 주제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묻고 기다려보면 주님 주시는 지혜, 말씀, 감동, 확신이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주신 영감을 가지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형통하고 발전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마다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정국을 주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며
발전하고 선교하고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나라에 전파되며 오늘도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귀한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